3월 27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겸손히 아뢰었사오니 주 예수님이시여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더럽혀진 것들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들려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잠들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새벽 5시 30분에 4월을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영웅, 최영민, 윤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조금 몸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좀 좋아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심판하심 앞에 온 세상이 애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를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로 갑니다. 주 하나님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 구절은 앞선 7절의 내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주적 심판이 가능하냐? 모든 족속에 애곡을 하게 만드는 심판이 가능한 거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알파벳에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주적 심판,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정의로운 심판,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완벽하게 지배하시고, 처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종결시키실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좀 높게 들어서 좀 넓게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딱 자기 그냥 발 밑만 보고 당장 내 앞에 떨어진 어떤 일들만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일들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넓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참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악하고 또 너무 더럽기도 하고 너무 무서운 일이 많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자, 세상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슬퍼질 수 있지만 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높은 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사탄이 어떤 선을 넘지 못하게 막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소탕하시고 심판받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딱 바라보면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자, 항상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로 갑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너희의 형제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이 독자들과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세 가지를 언급을 해요. 하나는 예수의 환난, 또 하나는 나라, 또 하나는 참음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나라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나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동참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동반이 됩니다. 하나는 환난이고 하나는 참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 같은 그런 환난들을 경험하고 그런 환난들을 잘 이겨내고 참아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길에는 언제나 수고와 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뭐 아무 수고도 필요 없고 뭐 희생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뭐 참아내야 될 게 없다고 그러면 아니 세상에 그런 걸로 뭘 좋은 게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걸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아무 인내도 없고 거기에 무슨 좋은 게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도 당하고 또 힘든 일도 당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려고 그러면은 같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아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뒤에 숨어 있다가 다 이겨놓고 나면 그때 자기가 살짝 끼어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오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를.
내가 이 믿음의 길이 쉽지 않지만 내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싸움을 싸워나갈 때 내가 반드시 예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그 승리의 영광에 나도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일에 있어서 늘 자기를 어떤 희생자로 생각하고 자기를 어떤 피해자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따라가기가 사실 참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핑계를 대기가 너무 쉽거든요.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셔야 되고 딴 사람들이 다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난 피해자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너무 담대한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지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너무 의연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환난과 그 참으심에 동참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말이죠. 자, 믿음으로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이제 유명한 모습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의 모습인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싸우겠다.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뭘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덤빌지 모르거든요.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뭐 별별 거래 가지고 다덤비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딱 굳건하게 만들어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에 능히 모든 그 싸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로 넘어갑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요일을 말합니다. 원래 표현은 주의 날, 이제 주님의 날 이런 건데 우리가 그래서 이 날을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다 안식일 지켰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한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해요.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일요일을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른 걸 보면 이렇게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부르면서 지킨 것이 이미 사도 요한 때부터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훨씬 그 이전부터, 아니 사도 요한 이때부터 이미 일반적으로 주일 그러면 다 알아듣는 그런 말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다, 그런 논리가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일에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이 되면서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종류의 경험들은 말입니다, 당사자들이 볼 때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해서 본 게 아니고 원해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된 영적 경험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죠. 대체로 이제 너무 자기가 뭘 봤다, 뭘 들었다, 이제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너무 뭔가를 들으려고 그러고 너무 스스로 뭔가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바람만 불어도 옷깃만 스쳐도 내가 뭔가를 들었다, 느꼈다, 뭘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요. 그래서 늘 징조를 찾습니다. 징조를.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게 상당히 문제를 가져오고 많은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실수.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너무 실수가 많아집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내가 정말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들려오는 거랑 내가 뭘 자꾸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경험적으로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구나. 내가 들은 거, 내가 들었다고 생각했던 거 좀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되면 또 다행인데 또 끝까지 그런 고집을 부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음성,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환상을 봤다는 걸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첫째, 제가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들렸느냐, 그겁니다. 예? 내가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들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강력한 기준이에요, 저한테는. 내가 바짝 안테나를 안 세우고 있었는데도 들렸느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금 기도해놓고 들리나 안 들리나 들리나 안 들리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 기도해놓고 들리나 안 들리나 들리나 안 들리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자기가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주구장창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간구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부탁드리는 그 일에 집중을 하세요. 듣는 게 아니고 계속 부탁드리는 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안테나 세우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 확 감동이 밀려오거나 영감이 주어지거나 깨달음이 주어지거나 혹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나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막 부탁드리고 간구하는 일에 몰입할 때, 그럴 때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곳에서 딱 들어오는 그것을 보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조금 기도해놓고 이거 뭐 기도에 그냥 발만 살짝 담근 그런 상태에서 뭘 듣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방법을 별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일단 부탁드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라. 부탁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들려오게 되는데, 들리면 그때 듣는다.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둘째,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내가 분명히 본 것 같고 내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진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잘못 들었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뭐 만약에 듣는 족족 다 맞는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어요. 사람이 정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만 하면 족족 들려오는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육체에 가시를 주셔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 교만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뭐 자기가 그냥 뭐 기도만 하면 그냥 다 들려오고 막 다 보이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를 보세요. 제왕처럼 군림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거기 무슨 겸손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마귀적인 오만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내가 듣게 된 것이 맞아도 은혜고 어떤 면에서는 틀려도 은혜입니다. 이걸 떠들고 다니지만 않았다면.
틀려도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틀렸나 그러면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틀렸나 보구나 하고선 이렇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한테 막 떠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떠들어 버렸다면 이건 이제 아주 곤란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그런 것을 듣게 됐더라도 일단 나만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지켜보는 이제 그런 좀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없느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도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인데, 자, 항상 그 음성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신령한 은혜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어둡고 혼란한 세상이지만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에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게 될 때도 그것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오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